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하나로 여겨지는 바로크 시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소위 탕자의 비유를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그림 잠깐 보실까요? 예, 불 잠깐 꺼주시면 전혀 안 보이니까 예, 불 좀 앞에 거 요거 뭔지 아십니까? 그거 반대로 네, 보이십니까? 그 유명한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자서전적인 마지막 이 유작으로 남긴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될 때 보시면요, 이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탕자의 귀향이라는 헨리 나우엔이 직접 이 실제 그림을 러시아인가 어디 그 박물관에 가가지고 직접 혼자 의자를 놓고 앉아서 몇 시간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이 그림을 보고 쓴 책이 또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림 하나를 보면서도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가 얼마나 깊이 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은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잘 못 발견하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저 아버지는 눈이 감겨져 있어서 보지를 못합니다. 눈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통해서 렘브란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랑의 눈먼 아버지를 말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또 손을 가만히 보시면 아들 어깨에 있는 손을 보면은 오른손하고 왼손이 모양이 달라요.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댁에 가셔서 그림 보면은 그 아버지의 오른손은 가녀린 여자의 손이고요, 왼손은 투박한 남자의 손입니다. 신기하죠?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성부 하나님에게는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스란히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참 작가도 대단하죠. 그런 것들을 일일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이거는 시간을 꽤 오래 두고 이 그림을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보면은 저런 구석구석 은혜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책도 추천해드리고 그림도 여러분 한번 또 자세히 관람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처럼 이 진정한 회개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만큼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어떤 건지를 정말 자세히 보여주는 비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이 탕자의 비유가 최고입니다. 누가는 다음과 같이 탕자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그 비유 안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여성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남성들이여 지금부터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다 같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짧은 비유지만 여기에 회개가 무엇인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회개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캄이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동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아마 그래 들어본 기억이 난다 이러실 거예요. 둘 다 슈브가 나와도 회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나캄이 나와도 회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요, 같은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나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후회한다, 슬퍼한다, 애통한다 라는 것이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나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잘못으로 말미암아 감정적인 고통, 후회, 막 안타까워하는 이것이 바로 나캄이에요. 그리고 슈브는 그것보다는 좀 더 의지적이죠. 감정적이 아니라 슈브는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길에서 180도 돌이켜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걸, 그래서 회개 또는 돌아오다라는 동사로 번역을 하는 것이 슈브 동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캄과 슈브가
우리 성경 안에서는 회개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회개라는 한자어 안에도 보면은 이미 그 안에 감정적으로 아프다,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후회로 한다 라고 뉘우치는 그 감정과, 그리고 슈브라고 하는 돌이킴, 고치는 것, 바꾸는 것, 내가 변하는 것까지가 포함된 것이 회개라는 한자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반적으로 회개할 때는 그저 감정적으로 단순히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잘못했다, 왜 그랬을까,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그 감정적인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삶이 180도 변하는 것,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바로 돌아온 탕자는요, 스스로 돌이킵니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고 후회하고 그냥 울면서 돼지 주엽 열매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실제로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영적인 것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 역시도 성령의 은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적인 거는 빠져 있지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단계별로 메커니즘을 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회개를 했다고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후회만 하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 죄 없는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네 하면서 후회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3절에 그의 정죄됨을 보고, 원래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고발해도 예수님은 당연히 재판받고 풀려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정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나옵니다. 이게 후회했다는 거죠. 그냥 단어로 번역을 하자면은 회개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닌 후회에 그치는 그런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회는 딱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어떡하지 라고 여기까지였어요.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죄 없기 때문에 자기가 팔아봤자 자기는 돈만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은 풀려날 거니까 가재치고 또랑 또랑 치고 가재 잡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거겠죠. 하지만 이 돌아가는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자기가 사내들인 공의회,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받았던 그 은 30을 가지고 가서 다시 돌려줍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분 죄 없는 거 내가 아는데 거짓으로 내가 고소했다. 라고 그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 피값이 너한테 돌아갈 거다. 라고 이 제사장들이 아주 악담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는 은 30을 성소에다 집어 던지고 그만 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간단하게 5절에 보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전승에 의하면요, 그가 목매달았는데 그 목매달아 죽기 전에 이 줄이 끊어져가지고 나무가지가 부러져서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전승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자세히 보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이거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구약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나무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 본인이 스스로 나무에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베드로처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내 이 저주받은 내 이 죄를 예수님께만 전가시키면은 예수님이 알아서 그것을 대신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리실 것인데, 그걸 모르고 가룟 유다는 지가 끝까지 내가 이 죄를 지고 내가 나무에 매달리겠다, 내가 저주받겠다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자기가 안 죽어도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죽으면 자기는 그냥 용서해 주세요라고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구태여 끝까지 자기의 그 자존심을 내세워 스스로 내가 한 짓은 내가 책임진다고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구태여 유다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전승에 의하면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예수를 넘겨받아서 재판을 했던,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자기 생명이 위급하니까, 이러다가 폭동 날 것 같으니까, 폭동 나면은 자기가 이 총독에서, 유다 총독에서 쫓겨날 것이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그 유대인들이 못 박으라 하니까 손을 물에다 씻으면서 너희 죄는 너에게 돌아가라 하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책임 없다 하고 손을 씻었지만 그 빌라도 역시도 죄가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요, 나중에 이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했던 사건 때문에 로마 중앙정부에서 소환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파면되자 빌라도 역시도 스스로 자살하여 생을 마감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예수를 팔았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나는 모르겠다고 손을 씻었든지, 그렇게 했던 자, 후회는 했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때요? 최후가 동일합니다. 저주받아 죽고 다 자살하여 죽었던 것입니다. 나중 최후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그들의 운명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겨서 이를 갈미 있다 그랬어요. 결국 지옥을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가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삶을 돌이키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제대로 회개한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간음과 살인 교사의 죄를 범했던 다윗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비인간적인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다윗이야말로 자기를 그토록 충성하며 이 목숨까지 버리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심지어 그 자기 손에다가 나를 죽이라는 그 명령, 다윗의 명령을 들고 요압에게 들고 가게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쩜 이렇게 잔인하고 악해도 악할 수가 있는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요. 여러분, 시편 51편이 어떤 시인지 잘 알고 계시죠? 시편 51편을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녀간 후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죄를
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서 다윗이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오늘 그 중에서 몇몇 구절을 빼오려고 하는데 이 구절이 너무 다 좋아가지고 이걸 추리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3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는요,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요,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는 초석, 기초를 마련하는 그 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회개였던 것입니다. 또 신약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의 손에 죽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요. 같이 한번 세 개의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자신의 자아상이죠. 평생을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이 마음과 양심 속에 이 아픔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의 어떤 고백하는 글들을 보면요, 늘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구절이 하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그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진정한 회개 때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시 자신을 숙고하면서 돌아본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우리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놓는 너무나도 위대한 신학자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이 참 회개의 은혜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결국 회개 싸움이에요. 뭐라고요? 회개 싸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고 사용하는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 싸움인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자가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면서 끝까지 버티는 자, 그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기억하십시오. 부끄러움도 민망함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저 하나님 나를 종으로만 여겨주셔도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참 회개하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라는 핑계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깁니다. 대신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거죠. 자기의 손으로 안 죽이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이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돌 던져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원래는 자기네들이 처형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돌 던져서 죽입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요, 로마 법정에서 정확하게 죄인이다 라는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라는 청년을 따르지 않을 거거든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로마의 법에 따라서 로마의 방식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태는요, 아까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함으로 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면서도 이러한 가룟 유다의 마지막 양심 고백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가 그냥 당해라 라고 던져버리죠. 결국 유다는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값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예수님의 몸값 은 30만 남았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런데 이 돈을 처리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이게 피값이기 때문에 부정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들도 요만큼의 양심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준 돈이지만 그게 얼마나 부정한 일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에다가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그러면 우리 좋은 일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습니다. 이 나그네의 묘지는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의 절기마다 순례자들, 필그림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이렇게 와가지고 객사하는, 그러니까 나그네길에서 죽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사람들을 묻을 수 있는 공동묘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지금으로 보면은 굉장히 귀한 사회 사업이죠. 요즘 납골당이라든가 매장하면 그 매장하는 자리가 하나 얼마입니까? 다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사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한 몇만 불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한국도 보면 막 몇백만 원 막 이렇게 몇천만 원 막 이러는데, 그런 묘지자리가 몇 자리가 굉장히 비싼데, 그걸 공짜로 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사회 사업입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선을 베푸는 척 그 일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피밭. 아무리 아닌 척하고 선한 척하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피밭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밭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9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밭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한 척하고 나그네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저 공동묘지를 공짜로 준다고 해도 그것은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화려한 악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도요, 그 피밭이라고 전해지는 장소를 악한 회의의 언덕이라고 부른대요. 악한 회의의 언덕. 아주 악하게 모여서 그 힐에서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9절 10절을 보면요, 마지막 절 보면요, 마태는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9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인용한 9절은요, 옆에 보면 관주 성경 있으신 분들 보면 조그만 글씨로 돼 있죠.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이라고 나와 있죠. 사실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다 라고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아마도 예레미야와 스가랴가 이런 동일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중에서 대선지자인 그 예언서의 분량이 많은 예레미야를 먼저 우선하여 바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리가 있는 게 이와 동일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예언은요, 이사야 선지자만 한 게 아니고 말라기 선지자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오직 이사야의 글에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두 선지자가 동일하게 기록했지만
더 대선지자인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정확히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언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 재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딱 오시는 그날 정말로 당황스럽지 않으려면은 날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야 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둘의 결과가 얼마나 다르고 후회만 했던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후회만 하는 감정적인 소비를 할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하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가슴만 치면서 후회하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저녁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